네,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좀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앞선 말씀의 시간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요약이라는 말들을 몇 번씩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의 경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간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사도신경을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읊어 내려가면 그냥 그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자세하게 또 선명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조금은 자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다 말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다루고 있는 글이 없다고 할 만큼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요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핵심을 매주 예배의 문을 열면서 각 교회에서 공교회적으로 또 우리 각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대하여 깊이 알았다면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매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조금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문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확고한 그런 믿음이 믿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봉독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내용이죠.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오늘 제목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봉독한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역의 결실들,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확증하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치다라는 의미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인치다는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치는 행동에는 소유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노예나 가축에게 우리는 어떤 불로 달군 쇠도장을 찍는 행위를 아마도 어디선가 보았을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1차적으로 인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도장이 찍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확증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확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또한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 일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라본이라는 헬라어로 이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사용되었고 성경에 3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은 상업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보증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와 장차 받아 누릴 복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증하시는 분, 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보증, 성도의 교제에 대한 보증,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보증,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 영생에 대한 보증을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도신경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해서 다루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신경에 기록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죄 용서를 가장 먼저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의 용서보다 앞에 거룩한 공교회를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죄 용서, 부활, 영생이 먼저고 거룩한 공교회가 나중에 문제라면, 나중에 기록되었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죄 용서를 받고 이 교회에 대한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파의 가르침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자가 있게 만들어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거기에 개인의 죄사함도 따라오는 것임을, 그리고 몸의 부활도 영생에 대한 것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의 용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죄 용서 뒤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생각해 볼 때 이 죄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부활과 영생은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갈 때의 일인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은 이후의 일,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사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일평생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과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한평생 동안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통의 과거의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의 일에 국한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미래의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죄를 지을 이후의 일을, 네가 이후에 죄를 지을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미래의 일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의 주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 용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만약 죄 용서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용서를 구하고 마치 지우개처럼 용서가 사라져야 합니다.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를 감당하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죄 용서를 믿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런 식의 접근은 복음을 매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와 떨어뜨릴 수 없죠. 일평생 신자와 함께 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평생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 용서는 성도의 일평생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죄 용서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단번에 끝나지 않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편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회개하지 않는 날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우리가 정죄감에 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비참해지고 작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날에 그것들을 분리해 수거하고 배출해서 그것들을 버려냅니다.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비워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만약 한 달 동안 집에 쓰레기를 비워내지 않는다면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더 자주, 더 바쁘게 회개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죄가 더해지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죄가 더해지고 그 죄가 더욱 많아지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칼빈 또한 신자의 삶을 말하면서 회개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어떨까요? 신자는 평생에 걸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공교회적으로 개인의 신앙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통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 용서는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주권을 양도한다라는 고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것, 우리의 지향하는 대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의 보증, 이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보증되어질 때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세계,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죄의 용서이며 회개입니다. 죄 용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세계, 더 가치 있는 보화에 우리는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죄 용서 회개는 슬픔과 금욕적인 삶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은 내가 더 하지 말아야지,
더 이것은 해서는 안 돼야지라는 어떤 금욕적인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기쁨과 밝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금욕주의로 돌이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회개는, 성도는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일이 바로 회개다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 용서,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회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인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점차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의 길로, 그러한 풍성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 죄를 용서받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회개한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죄 용서를 성도 일평생의 삶에 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은 다시금 말한 것처럼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결되죠. 이 일은 성령의 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 죄 용서를 깨달은 자는 이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서 몸의 부활이 있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사함이 육체의 부활과 영생과 연결됩니다. 육체의 부활에서는 신자의 죽음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차 몸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신자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은 이후에 종말이 있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종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4장 17절에서는 산자들이 끌려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우리가 먼저 끌려 올라가신 영혼과 함께 결합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죽음은 사람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책들, 또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몇 권의 책들이 그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출판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죽음의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속한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 있기도 하고, 그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죽음 이후의 진실일까요?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진실로 그 죽음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야기는 성경일 뿐인 것이죠. 다만 한 가지만 진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만큼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한 강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욕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이 오늘이라면 죽은 그 즉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자는 그의 영혼이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은 끌려져 올라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신자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신자의 죽음이 왜 유익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삼위 하나님 바로 옆에서 이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곧장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런 죽음을 교리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단계를 의미하죠. 로마 교회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연옥은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 단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신자가 죽은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비록 나중에 분리되지만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온전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는 몸이 방해된다라고 보기도 하죠.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순수한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원론이라는 사상이고 우리의 몸을 그저 하찮은 존재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직접 빚으시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영을 넣어주셨죠. 불어 넣어주십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였음을 우리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은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렇기에 이 몸을 우리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몸의 부활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 보증하시는 것,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 또한 더 유익한 것임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번에 마지막 영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 용서를 믿으십니까? 죄 용서 회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수단입니다. 엄청난 방법이죠. 몸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며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영생은 우리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영원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에 주어지겠지만 단순히 죽음 이후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가득 찬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러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룬 한 본문이 있습니다. 56문인데 56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답은 영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부분 또한 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우리가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영생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영생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영생의 삶에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 영생의 삶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철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을의 위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본문에서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록한 한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에 어떠한 굴욕적인 상태, 어떠한 답답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의 회복이 바로 영생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은 역할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노릇을 한다라는 겁니다. 영생 속에서 누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에서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땅과 하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해 범주 바깥에 있는 일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범주는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젖먹이에게 말할 때 젖먹이의 수준에 맞추려고 일부러 더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과 더듬거리며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더듬거리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영생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영생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영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왕노릇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주체적인 어떤 주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증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후의 일에 대한 몸의 부활, 영생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완성될 일에 참여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는 많이들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이미 몸의 부활을 체험했고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죄 용서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몸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죠. 그것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영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체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완성될 일에 참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완성될 일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완성될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몸의 부활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죄 용서에, 성도의 교제에, 거룩한 공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치신 것,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세례받은 자라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동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일평생 죄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영생에 참여합니다.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생을 체험해 나갑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몸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올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음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앞서 고백했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